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공부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오늘 이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에 의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맙니다. 이거 오늘 보면 그 호세아라는 북왕국 왕이 9년간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는 왕은 앞서 역대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보다는 덜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호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은 그 전들 왕들처럼 행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중요한 것은 그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거역한 것은 아니고 자세한 치적은 여기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이루어 드리며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치 못하면 결국 책망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 여기까지 했다, 나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만큼 했다, 그런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모습을 스스로 제안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흔히 있는 모습이라. 오늘 여기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그 호세아가 어쩌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한 발짝이라도 다가섰다는 거,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기 평가하는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한 깨끗한 그런 나라로 만들지 아니한 바로 죄를 하나님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호세아의 통치 기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쳐들어왔어요. 호세아는 그를 당해낼 만한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살마네셀에게 종이 되게 되는,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바치며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을 부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살마네셀 아수르 왕을 기만합니다. 그리고는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애굽과 손을 잡아요. 어쩌면 애굽이 당시에 또 강대국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손을 잡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아수르의 그 살마네셀 왕을 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다시 말하면 애굽이 도와서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조공이 바쳐지지 않고 그 호세아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과 손잡았다는 그 소식을 알고는 살마네셀 호세아를 여기 보니까 옥에다가 감금했다 그랬어. 옥에다가 감금해 놓고 이제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을 두루 다녔다. 그야말로 자기 나라처럼 온 땅을 다 회짓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당시의 수도였는데 사마리아를 3년간 애워쌌다 그랬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여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고 말게 됩니다. 여기서 이 호세아의 처세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방 나라 사람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여 그들을 채찍합니다. 그들을 징계합니다. 이 지금도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채찍을 왜 드셨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단지 아수르가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거운 조공을 드리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소망같이, 그래서 여호세아는 애굽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쉽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도울 자,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감한 일들을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그 말씀을 늘 우리가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호세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간 거예요.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징계의 채찍을 드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결국에는 멸망했다라는 거죠. 문제가 발생되면 분명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 문제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속히 그 원인들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물론 몸의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죄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경제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가정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다 죄 문제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요? 죄가 아니란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뭔가 더 기대하시는 그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찾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야 되고 혹여 죄 문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산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곧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 사랑이라는 개념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를 미워해서 징계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신다면 너희놈아 이것을 왜 이렇게 해서 잘못했으니까 깨닫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대 왕들이 그렇게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쳐댔어도 오늘 여기 북왕국이 멸망할 때에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힘써 알으라고 그렇게도 외쳤건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안 했어요. 결국에는 멸망했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귀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말씀으로 나의 삶의 현장을 해석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호세아가 국가적 그런 어려움, 아수르에게 조공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굽을 손을 잡습니다. 그 문제가 죄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말씀이 아닌 내 생각에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현재 내 삶의 결론으로 내게 다가온 형벌을 겸손히 잘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까이 다가가는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앞에 지은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 사랑하는 종들 되도록 은총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날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지고 귀한 날로 세워지도록 삼아지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전심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 여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제 어떤 자리에서든 가정에서든 이 삶의 현장 속에서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주의 평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답답한 사람들
그 문제 해결해 주셔서 열려지게 하시고, 고통의 멍에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벗겨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영광 돌리며 감격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좋은 소식 있는 날,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